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결국 디모데에게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나같이 해라, 결국 그런 말을 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 세상적인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 하는 식의 그런 권면이나 그런 뽐내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복음에 대한 이해로 인하여 가지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로 나온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거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말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설명할 때 썼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가보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1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라고 디모데를 권면하는 그 근거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나를 나되게 한 그것을 근거로 하여 내가 너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은 무엇이냐 하면 그 밑에 15절 보시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너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성실함, 나의 재주,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사실로서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죠. 바울이라는 그 존재, 바울이 가지는 믿음, 바울이 가지는 충성 이런 것들은 바울의 남다른 재능이거나 남다른 종교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과시킨 한 표본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결실의 한 표본으로서 나를 본받으라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가 되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몇 분 어른들께 의논을 드렸습니다.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의견은 생각 잘했다. 이 세상에서 목사하는 것보다 더 보람된 것은 없다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마라. 이리저리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해보고 도망갈 수 있는 대로 도망가 보다가 물고기가 잡아먹거든. 그럼 그때 해라. 이런 두 극단의 표현, 답을 주셨는데 결국은
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했든 부정적으로 이해했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답을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라는 그 내용을 그렇게 서로 정반대의 표현을 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긍정적인 답을 내신 분들하고 부정적인 답을 내신 분들하고는 어느 한 면을 좀 더 강조했겠지요. 이 일의 가치, 이 은혜의 신비 이런 것들을 감격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셨고, 이 일이 가지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라는 건 가장 크게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제일 큽니다. 외적인 어려움은 그 다음입니다. 이 내적인 어려움이 제일 큰데, 그 내적인 어려움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자기 안에 근거를 가지려고 생각하니까 내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속에 그 오해받고 누명 쓰는 게 제일 억울하죠. 그게 제일 가슴 아픈데, 목사가 되어서도 그건 가슴 아픕니다.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거나 그 어떤 약점을 지적받는 것 아프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말들은 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 대해서 꾸중을 하거나 약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하지요. 우리끼리만의 비밀입니다만 사실은 더하죠. 우리가 그저 하나 분노하는 것은 말을 왜 하냐 이거죠. 나도 알고 있는데 말까지 할 필요 뭐 있냐 이거지. 우린 다 못난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기독교 신앙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가느냐 하면 못난 것을 확인시키고 구원하시며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못난 것을 확인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못난 것을 확인시켜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십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을 만들거나 우리가 믿음을 완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때, 우리의 약점을 인식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해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내 안에 근거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생기면 사실 우리는 곤란해집니다. 그게 잠깐 자랑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 앞에 무너지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참다운 힘과 복음의 참다운 감격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히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 속에 있는 그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그리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예수 믿는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의 이 은혜와 자랑이죠. 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모순되게 가지는 신앙적인 태도인데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고도 신자로서 살지 못하는 것을 절망을 합니다. 이 모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자로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복음의 위대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내가 가지는 신앙상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자기를 심판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겸손케 하고 인내케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신앙의 최고의 핵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논하면서 우리가 절망을 한다면 그럼 은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무슨 최소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물론 당연합니다.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재능이, 지성이, 무슨 인격이 다 있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문제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오해?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유능해서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세워졌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성도들이 자신의 그 열심과 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쉽게 모든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완성된 상태로 이렇게 쉽게 우리를 도달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신앙의 궁극적인 싸움은 도덕성도 아니요, 종교성도 아니요, 누가 더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결국 신앙의 완성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선언되다시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 아닙니다. 그거는 잠시 죄지로 나온 나고 자랑하러 나온 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신자로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소원한다고 해서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들락날락하지요. 들락날락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오면 우리는 나를 근거해야 되고 내 자랑과 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절망하고 분개하는 시험과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에 답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주 안에 있느냐 나와 있느냐 하는 이 싸움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인도함 속에서 어쨌든 진전돼 나갑니다. 갈수록 더 많이 주 안에 있는 나를 배우고 소원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하여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한 번도 거기서 외출하지 않고 주 안에 자신을 묶어두는 자는 없는 셈입니다. 하여튼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해,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돌아오셔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의 내용과 방향과 원리와 본질을 지금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그 본을 보인 자가 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바울의 우수함이나 바울의 남다른 특별함이 아니라
복음이 가장 잘 증명되고 드러나고 바울로 인하여 더욱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인데 벌받지 않고 구원을 얻고 게다가 하나님의 종이 된 이유는 뭐라고요? 본이 되게 하려고. 어떤 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과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의 본으로서 자신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 속에는 바로 이 본질, 바울, 그러면 그 못난 사람이,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자가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까지 되었다라는 내용, 그걸 만드신, 그것이 핵심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초점에서 나를 본받고 너도 그리하라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그 가르침을 보면서 이건 어느 시대나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싸움거리들이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하지만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죄로 가죠. 죄로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대로 간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는 늘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행이 달라지고 문화가 변하고 있지만 결국은 세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초지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쓰여졌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세상과 우리의 그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때에도 예수 믿는 일은 어려웠고 지금도 예수 믿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 시절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시다시피 죄란 위협을 할 때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며 우리를 잠들게 할 때가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모르지요.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미혹되어 끌려갔는지 모르지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원래 자리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를 떠내려왔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죄란 우리가 위기로 느끼는 때보다 세상적으로 더 편안할 때 우리가 훨씬 그 죄에 물들기 쉽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복음과 우리가 믿는 신앙을 지켜야 했을 때에 우리가 최고의 그 헌신과 믿음을 동원해야 됐듯이 평화기에도 동일하게 이 영적인 죄에 대한 싸움은 목숨을 거는 각오와 그런 처절한 그 혼신의 힘을 동원한 것으로 싸워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는 언제나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화기고 경제적으로 예전보다 좀 여유 있는 시대를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십시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꼭 이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402페이지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들은 풍족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풍족하다는 것은 무슨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형통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교인들이고, 주의 사자가 주의 이름으로 꾸중하기를 너희는 부유하지 않다, 너희는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너희의 수치를 너희는 못 보고 있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보며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가 아닙니다. 하루라도가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주께서 나를 혼자 있게 하시면 저는 망합니다 라는 기도의 경지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멀은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아직도 멀은 겁니다. 그건 언제나 성경이 지적하듯이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본 것입니다. 그럼 물론 여러분이 마음에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밤낮 자기만 들여다보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충고 한마디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충고도 해야 되고 발언도 해야 되고 주장도 해야 됩니다. 무슨 좋은 의견도 내야 합니다.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할 때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해?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만해야 되는데 왜 못해? 우리나라는 이만해야 되는데 왜 안 돼? 라고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라면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 영역 밖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우스워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알아들었는데 넌 왜 못 알아들었냐? 나는 듣고 하는데 넌 왜 못하냐?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나를 본받아라가 바울이 나같이 해라 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이해한 꼴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전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표본으로 부름받은 줄을 알고 바로 그 본질과 초점으로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그 책임을 나를 본받아서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 바로 그런 나의 못남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운명을 복음으로 인하여 해답을 얻었노라. 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라는 것으로 존재하며 증언하며 그 안에서 받은 변화와 답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언하는 자로 겸손히 서는 겁니다. 두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진 신자로서 신앙을 고백하여 우리가 살며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책임인지 깊이 여러분의 고백을 복음으로 채우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상급이시고 방패시고 피난처시고 자랑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함께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려놓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도망가지 말게 하옵소서.
빠져나오지 말게 하옵소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신령한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서거든 그 선자리에는 주님 안에 내가 서 있어 나를 보는 자가 주 예수를 보는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